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그 사랑에 화답하는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찬양 가운데 위로 주시고 평안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거룩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부르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기름 되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런 주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양합니다.
3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위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산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위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그런 확실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의지함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밖에 없어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영광이, 구원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 확실한 믿음의 걸음 우리도 걷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실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간절한 영혼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옵소서. 진리에 굶주린 영혼을 성령의 충만함과 신령한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로 가자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번 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운일세. 오늘 성시교독 교동문 53번째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맞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뜻이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를 속히 오라 하시는 주님, 곧 오라 부르시는 주님, 참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먼저 고백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그 하늘나라의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도 부족한데,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찬양보다는 불평이, 기도보다는 불만이 가득했던, 원망이 가득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 몰아내어 주신 마귀 사탄의 권세를 그저 방치하였다가 그 빈자리에 7배나 더한 악한 영이 들어와 판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속히 오라 부르시는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며 저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 2000년 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주님 곁에 남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곁에서, 그 십자가 곁에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을 이 십자가 앞에서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나 주님을 놓지 않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어서고 기도서도 일어서고 찬양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일어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간절히 붙든 예배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주님, 상하고 찢어진 가슴 그 영으로 주님께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그 찢기고 상한 심령 정직히 주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리석음과 무지와 죄로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서 돌이키지 않는 믿음의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습관을 따라 관성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열매 맺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하심을 구하오니 사하심 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이라 해도 예배드리는 순간만 경건한 척하고 돌아서면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감흥이 없습니다. 그저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 필사가 큰 도움이 됩니다. 한자 한자 써나가며 주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부분은 충분히 늙었는데도 아직도 노후를 걱정하며 베풀기를 안 좋아합니다. 입으로는 생명을 드린다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안 드립니다. 내 것을 조금 더 내어놓지 않으려는 죄된 마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내가 가진 것에 얽매이거나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눈을 돌려 베풀며 섬기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베다니의 공동체 안에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위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3.1절입니다. 100여 년 전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선언하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리며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세계는 또 다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원들과 찬양단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사순절을 벌써 열흘 보내셨습니다. 열흘 보낸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의 목표가 그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송기분 권사님, 우리 김경정 권사님 지인 되시는데요. 잠시만 일어서 주실까요? 네,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데요.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서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필사를 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절제와 섬김을 통해서 삶의 열매로까지 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입니다. 공동의회로 다음 주에 모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작년에 재정을 돌아보면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결산을 보고하며 올해 예산안과 승인을 하는 공동회의를 갖게 됩니다. 우리 배단위 활동교인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재직회 위원회별 모임 첫 번째 모임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육위원회, 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가 2차 모임을 가집니다. 각 위원회별 모임이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자기 위원회가 어딘지 잘 모르는 분들은 저 복도에 있는 위원회 편성표를 다시 한번 더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3월 15일 셋째 주일에는 상반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각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찬양대 음악학교가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찬양의 깊이를 더하면서 기쁨과 영광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입니다. 매년 3월 첫 번째 오는 금요일은 전 세계적으로 한날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나라, 헐벗고 어렵고 주님의 복음과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그곳을 향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참할 텐데요. 세계 기도일 예배라고 그럽니다. 180여 개국이 참여하는데 올해 시카고 지역, 저희 교회가 속한 지역의 세계 기도일 예배는 구세군 메이페어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나라, 특별히 올해는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하는
해인데요. 나이지아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친교할 때 작은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다닐 텐데, 작은 돈 헌금이라 그럽니다. 내 주머니 안에 뭐 이렇게 별로 소용 없이 내 주머니에 돌아다니는 동전들 혹은 1불, 2불 그런 돈들을 이렇게 모으면 이 어려운 나라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 모아서 드리는 거거든요. 예, 돌아다니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머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같이 드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구역 모임 친교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인도를 따라서 구역 모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친교를 위해서는 우리 곽수정 권사님, 김선희 권사님, 임숙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감사로 드시고 수고하신 우리 1구역 임문상 장로님 구역께도 감사하면서 식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렇게 해가 조금 길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데일라이트 세이빙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일광 절약 시간이 시작됩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1시간 적게 주무셔야 됩니다. 적게 주무시고 조금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시계 미리 조정하셔서 교회에 오시는데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훈이 권사님께서 내일부터 4월까지 한 달여 한국 방문하십니다. 안전한 방문 또 목적하셨던 것 잘 이루어 가시는 여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분들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지난 한 주간 좀 있으신데요.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금숙 권사님이 요즘 거동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박정희 권사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많이 돌아오고 계신데, 회복되고 계신데 여전히 좀 정밀 검사와 함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품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후로 오상환 장로님과 이병환 집사님께서 버스 운행으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오늘이 3월 1일 3.1절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의 민족의 선조들을 되새기면서 잠시 기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또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평화가 이 세상, 우리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의 한가운데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묵직한 심장부 중의 하나인 로마서 4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기록될 당시에 로마에 있던 신앙 공동체 안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각한 분열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고난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분열이 있었는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찬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구약시대부터 오랫동안 대를 이어오면서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후에 자신들의 혈통과 율법적 행위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또 그런 과거의 전통과 신앙적인 유산 없이 그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헬라인이지만, 내가 로마인이지만, 내가 흑인이지만, 내가 아시아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혈통, 율법적인 행위들을 훈장처럼 자랑하며 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자랑의 정점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늘 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것이 자랑이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스스로 구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도덕적으로 완전하였고 그 위대한 행위 덕분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굳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자부심, 거대한 영적 기득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런 유대인들의 논리와 주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면으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인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정말 아브라함의 구원과 의로움이 그것이었느냐, 너희들이 주장하는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사람이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을 당신들은 그 아브라함을 잘못 알고 있어. 아브라함은 원래 이런 분이었어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랬었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관점, 사람들 앞에서는 분명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화려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 사실에 주목하지 않고 그 사실 이면의 것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런 자랑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굉장히 단호하고요,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지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전제,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우리의 자리를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의롭고 선한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또 더 헌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거룩,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쌓아올린, 인간이 쌓아올린 그 어떤 도덕적인 헌신, 선행,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희 집이 이사할 때 시간이 없어서 페인트 칠을 하고 들어가야겠는데 그 시간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페인트 칠을 잘 했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수고했다, 너는 진짜 잘한다 자랑을 하고 서로 축켜 세워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햇볕이 쫙 비치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렇게 볼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고요, 분명히 잘 칠한 것 같았는데 뒷면 그 덮어 칠하는 것들이 잘못 칠해져서 뒷면의 색깔이 비치는 겁니다.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네, 그냥 내버려둘 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뜻하는 자랑, 우리가 자랑하는 게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정말 잘했다라고 격려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보면 그거 왜 했니?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랑이란 말을 또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히 자기 입으로 자기의 공로를 즐겨 말하는 그런 교만함만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 나를 복 주시겠지라는 생각만 자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요즘은 기도도 잘 못하고 봉사도 못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치거나 내 복을 뺏어 가지지는 않으실까? 라고 하는 생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랑은 내가 생각하는 내면의 계산들, 내가 판단하여서 내가 내 주판을 튕기는 그 모든 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들을 다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도 다 포함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하는 헛된 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잘못 방향을 잡은 영적 노력은 하는데 잘못 방향을 잡은 그런 영적 노력을,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하고 괴로운 그런 자기 증명의 시도를 하나님 앞에서 멈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강렬한 빛 앞에서 멈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종교개혁자의 이름 중에 첫째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도 이런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평생 이런 영적 피곤함과 두려움 속에서 혹은 나를 책망하시고 나에게 진노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속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뼈를 깎는 고행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해성사도 했지요. 그런데 고행을 하고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행위가 오물, 쓰레기 같음을 점점점 크게 깨닫고 절망에 절망을 거듭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나의 행위의 숫자, 나의 선함의 많음 혹은 그 크기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지고 조바심도 나고 진노하심이 닥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는 걱정과 근심으로 살았던 그런 날을 후회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비슷하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어느샌가 기쁨은 없습니다. 의무감만 커지고요, 영적 피로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직분 받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데도 그 직분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 피로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눌림의 감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루터가 십자가를 통해 거저 주시는 은혜,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거저 주시는 은혜, 루터는 이것을 조금 특별한 표현을 썼습니다. 낯선 의.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고, 내가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고, 내가 들어본 적 없는데 낯설지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의, 십자가를 통해 거저 주시는 은혜, 나를 덮어 씌우시는 전적인 은혜, 거기 앞에서 천국의 문, 내 영혼의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고 나는 그 후로 자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참된 영혼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자기 자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사람들의 평가 말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내 자랑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내 가는 길에 더러운 오물, 쓰레기 있지요. 그걸 쓸면서 내가 깨끗한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요, 길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더러워서 내가 길을 쓸 때마다 나에게서 떨어지는 오물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 깨끗한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청소하면서 걸어왔다 했는데 돌아보면 나에게서 떨어진 오물들로, 쓰레기들로 내 길은 더럽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더러움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면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더러운 나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것을 믿고 더러워서 안 가야지, 포기해야지, 넘어져야지, 아니 이 더러움 때문에 괴로워서 두렵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붙들고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은 그런 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선해서 깨끗해서 의로워서 그것을 쓸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더럽고요, 추하고요, 두려움에 떨면서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때론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며 걸어갔기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의로움이고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야 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4절 5절 말씀은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슨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여겨진다라고 하죠. 여기서 여겨지는 것은 사람이 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의로 여겨졌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이고요. 이 4, 5절 말씀은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이죠.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을 수 없지요. 설사 혹여라도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룬 내 대가, 내 보수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행위로 구원을, 의를 얻을 수 있다라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요, 주객이 전도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런 복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은 되지만 그거는 말만 될 뿐이지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원리를 5절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풀어 이야기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의는 바로 이런 의라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더니 의로 여겨지는 믿음, 은혜의 걸음을 걸었는데 우리도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 여기심을 받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주님의 도우심, 은혜가 아니면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 그게 필요합니다. 선행을 하지 말라, 의로움을 위해 노력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지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잘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겨다, 여기시다, 여겨지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여겨지다라고 하는 말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게 돈 계산할 때 쓰는, 장부 정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장부에 표시할 때 쓰는 입금 표시 혹은 신용으로 달아놓는다, 디파짓한다, 그런 표현이 로기조마이입니다. 여겨진다라고 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 회계 장부에 보면
아담의 실패 이후에 은혜로 가득 찼던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 제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지만 제로에서 뭔가 회복한 게 있는 것 같지만 뒤돌아봤더니 마이너스, 엄청난 마이너스 빚진 인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과 율법의 행위라는 동전들을 긁어 모으면 모아도 매일매일 그렇게 모아지는 것보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장이자 은행장이신 주님께서 기가 막힌 선언을 하십니다. 파산한 우리, 마이너스인 우리, 뱅크럽시 된 우리들의 장부 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무한한 의로움으로 예수가 갚았다. 내 생명값 대신 너의 전액이 예수의 피로 로기 조마이 입금되었다, 여겨졌다, 이렇게 적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의 보수로 갚아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 십자가의 은혜로, 내 장부에 쏟아 부어진 은혜로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그 귀한 은혜의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산된 죄인일 뿐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우리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여겨지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서는 갚아주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산되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예 당신의 호적에 올려서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13절 이하에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상속자라고 불려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에 속한 자는 늘 불안합니다. 내 실체가 까발려질까 봐 늘 초조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그런 부분을 살짝이라도 건드리면 우리는 발끈합니다. 그거 자존심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속에 행위를 의지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율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질 때, 까발려질 때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 분노, 억울함,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율법은 그래서 늘 두려움, 근심, 진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약속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 아브라함을 이해한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하면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내가 산 사람이다, 나 잘난 사람이다, 내 행위가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했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에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 아니면 나는 죽은 인생이고, 나는 그분 아니면 없는 것, 뱅크럽시 된 인생이다. 그런 나를 부르시는 분을 향해 그 믿음으로 묵묵히 그의 일평생을 나아간 것이죠. 우리도 그런 걸음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십자가, 그리고 열린 무덤의 부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2000여 년 예수님의 사건만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삶, 역사를 관통하는 모든 경험 속에 역사적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삶을 살린 분이 주님이십니다. 430년 존재조차 희미해진 민족을 기억하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홍해를 갈라 없던 길을 만드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 40년을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광야에서 맛보고 듣도 보지 못한 떡과 고기, 물을 공급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민족의 죽음을 자기 소유로 삼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예수님 이후 신약 시대에는 없었을까요? 다 부인하고 흩어져서 어두움에 떨면서 숨어 살던 끝난 것 같던 제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복음의 담대한 일꾼 되게 하시고 담대한 구원의 도구로 일평생 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로마 제국의 악랄하고 치밀한 박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크리스찬들이었지만 마침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의 신앙인들과 신앙의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경험으로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않는 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3.1절을 기념하며 예배 후에 짧은 기념의 시간을 가집니다. 107년 전 1919년 우리의 민족은 국권을 빼앗기고 총칼의 억압 아래서 신음했었습니다.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 보이던 그런 상태였지요. 당시 만세운동의 선두에 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정말 1%도 되지 않던 기독교인들 중에 왜 그렇게 많은 숫자가 33인 중 16명의 그리스도인들이고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믿음의 선조라 이름 부어지는가? 그들을 움직인 힘은 무엇인가?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질 이익이 아니라 자기 공로라는 보수가 아니라 감옥과 죽음이라는 뻔한 결말 앞에서도 그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마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107년 전 믿음의 선조들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의 나라를 이룬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총칼로 무장한 제국주의의 폭력 앞에서 맨손으로 나선다는 것이 인간의 계산으로는 완벽한 죽음의 길이지요.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힘으로 왕노릇하는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방식으로 일어섰던 겁니다. 제국의 사망 권세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부활 능력이 더 그들 속에는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 생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늘의 상속자들의 삶의 역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있고 오늘 우리들의 지금 살아가는 한 호흡 한 호흡이 그 결과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타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이 고국에서의 107년 전 선조들이 직면했던 그 피 흘리는 죽음의 위기와 같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거기에 비유하면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운 걸음을 살지요. 그러나 내 힘으로 행위로는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캄캄한 밤의 경험을 우리도 숱하게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이 땅에서는 또 다른 힘의 싸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들,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회복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있는데 또 전쟁이 시작되었답니다. 오늘 여기에 크리스찬들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무기력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꼭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영적 장부는 이미 또다시 파산된 지경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십자가의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으시는 그 구원의 예수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시 시작되어 기도하고 고국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저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죽은 영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쉬지 않는 기도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두운 조명 하늘에서 내 행위를 스스로 만족하며 사람 앞에서의 얄팍한 헌신을 전부인 양 자랑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구멍난 누더기 오물에 불과하며 우리의 영적 장부가 이미 파산하여 갚을 길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는 늘 두렵고 걱정이고 또 자존심에 매여서 부끄럽게 살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핏값으로 기록하시며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들려오는 참혹한 전쟁의 소식,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 속에 이 현실 앞에 무기력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들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은혜의 걸음을 시작하여서 제국의 칼 앞에서도 무너진 절망 앞에서도 일어섰던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없는 것을 잊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의 걸음, 믿음의 걸음, 찬양의 걸음, 섬김의 걸음, 헌신의 걸음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들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내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조차 결국 내 능력의 보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압도적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를 약속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이 드려진 물질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의 무력과 절망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파산한 우리 장부 위에 친히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빚을 탕감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시고 압도적인 생명의 사랑과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 같은 전쟁과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내 모든 행위의 자랑을 거룩하신 빛 앞에 내려놓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 땅에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그냥 그대로 서 계시고요. 3.1절을 맞아서 오늘 특별한 분들께 만세를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올해 이렇게 90이 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 3분 딱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자랑하실 때 저희 교회 오면 장수한다고 자랑하십시오. 저희 교회 올해로 90 넘으시는 분들이 벌써 10분이 되십니다. 90 되시는 분들이 3분 계신데요. 그분들께 오늘 만세 삼창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박해달 장로님, 한상희 장로님, 유시복 집사님 앞으로 잠깐 모시고요. 같이 3.1절 노래 부르고 이분들의 선창을 따라서 만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네. 네.
올해 90 되신 분들 3분만 모셨습니다. 90 넘으신 분들 말고요. 올해 90 되시는 분들. 우리 같이 3.1절 노래 같이 부르고 우리 이 3분의 선창 따라서 만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 4월 1일 어제 잠일과 대한 농민 만세 태극기 높고 나라 3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위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서려라 이 나라를 보소서 농포야 이 나를 길이 빛내자. 우리 박해달장님께서 선창하실 걸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한 게 있는데 준비하신 걸 따라서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만세, 두 번째는 270만 미주 동포 만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만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270만 동포 만세! 만세! 하나님의 은혜 만세! 우리 연로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더 강건하실 수 있도록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세 힘입어 깊은 흑암 속에도